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믿음으로 누릴 수 있다 라는 제목이에요. 갈라디아 2장 20절인데 되게 유명한 구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네. 여기 보면 맨 마지막에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있다면 기도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사는 것은 이 믿음 속에서 사는 것이다. 이제 오늘 말씀도 하기 전에요. 프랑스에서 있었던 역사를 얘기하려고 해요. 위그노라고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16세기, 17세기, 18세기 이때 프랑스에 있었던 개신교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천주교인 말고 개신교. 그래서 이제 위그노라는 말은 이제 독일어 아이트 게노센이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동맹 또는 여러 하나의 가르침에서 하나된 연결된 동지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위그노 중에 유대인이 되게 많았어요. 이스라엘 멸망하고 전 세계로 흩어졌는데 이 프랑스에서 이제 기독교로 개종해서 신앙생활하는 유대인도 많았고 또 위그노 이 박해당할 때 유대인까지 싸잡아서 이제 학살하는 경우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이 위그노 쪽에 좀 잘 공부를 해봐야 되는데 마틴 루터가 보통 종교개혁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전에 프랑스에선 이미 여기 자크 르베프프, 르베르브르 데타플 그 다음에 이름 잘 안 보이지만은 잠깐만요. 이거를 제가 치울게요. 기욤 파렐, 기욤 파렐이라는 이런 두 사람이 이미 프랑스에서 천주교 속에서 개신교로 이제 종교개혁을 이제 시작했어요. 근데 가만히 놔뒀었어요, 그때는. 근데 갑자기 이 프랑스와 1세라고 프랑스의 왕 중에 이때부터 이제 박해가 시작됐어요. 이 왕이 천주교인이었는데 자기 누이가 마르그리트 이 누이가 개신교였거든. 위그노였거든.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는 좀 주저했어요. 박해를 안 할라 했는데 밑에 이제 간신들이 자꾸 이제 저거 개신교인들 다 죽여야 된다. 위그노들 다 죽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박해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와 1세를 비롯해서 앙리 2세, 루이 14세까지 계속 특히 그 중에서 제일 심했던 건 뭐냐면 샤를 2세 때, 샤를 4세인가? 이때 이거는 이제 뭐냐면 되게 유명한 그림이에요. 성 바톨로메 축일 대학살 이런 그림이에요. 근데 이 성 바톨로메는 뭐냐면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성 바톨로메라고 있어요. 바톨로메. 그 성인을 이제 기념하는 8월 24일에 이 샤를 2세가 유대인하고 위그노를 다 죽여라.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전역에서 대학살이 일어나요. 막 갑자기 길거리 나와가지고 다 막 죽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 바톨로메 축일의 학살이라고 하는데 이 기지공작이라는 사람이 제일 주도가 돼가지고 샤를 9세한테 위그노들 다 죽여야 된다. 언제 반란이 일으킬지 모른다. 특히 위그노들을 제일 이렇게 잘 이끌고 있는 게 또 어떤 그 왕비였거든요. 그 왕비가 죽자마자 이런 일을 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지공작은 또 자기 아버지가 위그노한테 죽은 그런 원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그노들이 위그노들도 신앙이 좋은 분도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또 이제 막 이렇게 피해 복수를 하는 막 그런 것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자기 원수만 갚으면 되는데 전체 위그노를 다 학살하는 그것까지 확대가 되버린 거예요. 샤를 9세 때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이 있어요. 망치와 모루라는 그림인데 지금도 이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데 이 군인들이 망치로 이걸 때리고 있죠. 이 망치고 이거는 모루라고 그래요. 모루. 이렇게 칼을 만들 때 여기다 대고 두드리죠. 이렇게. 망치와 모루의 법칙 이런 것도 있죠. 전쟁 손자병법에.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 망치로 때리는 군인들은 박해자를 의미하고 이 사람 모양으로 돼 있죠. 이 모루는 위그노를 상징해요.
그래서 이제 베자라는 그런 또 위그노는 너희들이 아무리 망치를 때려봐라. 망치만 부러질 뿐이다. 막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그만큼 엄청나게 많이 박해를 당하고 숨어서 집에서 예배하고 또 숲속에서 예배하고 그래서 이 강대상이 밑에 바퀴가 달려 있었어요. 그리고 각종 성물이 분리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갖고 다니려고. 갖고 다녀가지고 산이든 강이든 도망간 어디서든 동굴에서든 그걸 연결해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위그너들이. 예. 그러니까 이때 위그너들은 진짜 예배를 엄청나게 막 그 한을 담고 예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이제 얘기할 건데 근데 이 중에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같이 죽었죠. 유대인 뭐 개신교로 개종한 유대인 또는 위그너는 아니었지만 유대인들이 당시 군인도 할 수 없었고 권력도 잡을 수 없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건 상인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많은 부를 축적해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기 질투하지. 다 문맹인인데 유대인들은 거의 문맹인이 없어요. 교육을 너무 잘해가지고. 항상 회당에서 교육하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는 10% 유대인이 90% 독일 재산을 다 갖고 있을 정도. 그러니까 이 독일 사람들 입장에서는 싫죠. 다른 나라 이방인이 막 우리나라에 중국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90%땅 다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런 식인 거라. 그런 식으로 이제 유대인들이 자꾸 미움을 당한 거예요. 근데 이제 독일도 그랬지만은 프랑스에서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 이 유대인들이 돈만 벌 게 아니라 이 프랑스에서 전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놓쳐버리고 예배 기도를 놓쳐버리니까 더구나 가장 큰 실수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복음을 놓쳐버렸죠. 그래서 전도도 못해. 그러다 보니 이런 학살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 가지 역사에 휩쓸리면서 당했지만은 이게 그냥 당한 게 아니에요. 프랑스에서만 있었던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번 주에는 스페인 얘기했잖아요. 다음 주에는 또 이제 제가 다른 나라 얘기할 건데 유대인들이 이만큼 혹독한 지금도 못 깨닫고 있어요. 이런 역사를 그게 오히려 상처만 돼 있고 하나님이 세계복음을 할 건데 유대인을 먼저 불렀는데 못 깨닫고 있는 거라. 전도 선교, 예배, 기도 이거 못 깨닫고. 그래서 유대인의 장점은 뭐냐면 복음을 막는 것. 결국에는 율법, 제도, 전통 가지고 복음을 막았어요.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못 알아볼 정도로 그렇게 된 거예요. 메시아가 이렇게 올 것이다. 이사야서에도 분명히 예언돼 있고 근데 그 이사야서를 다 외운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할 거다. 십자가 질 거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다 적혀 있더라고요. 이사야서에. 근데 못 알아봐요. 말씀을 다 외우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봐요.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다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도 좋아요. 뭐 성구 많이 알면 좋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이 나에게 마음에 부딪혀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왜 나를 예배 기도하게 할까? 이유가 발견돼야 돼. 그래서 유럽에서의 종교의 박해의 시작점이 되는 게 결국 이것 때문이었어요. 유대인들의 율법, 전통, 제도. 유대인들은 자기 전통을 막 절대 어느 나라 가서든 안 놓쳤거든요. 세절기 지키고 초막절 지키고 예배 드리고 이런 거. 근데 이제 이 복음을 놓치니까 전도를 놓쳐버리니까 이렇게 역사적으로 당했어요. 바울의 고민도 이거였어요.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바울의 고민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자꾸 이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구원받냐. 그래도 할례도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뭔가 플러스. 이방인들은 무할례자니까 이방인들을 만나면 안 된다는 거라. 이러니까 맞아 죽을 수밖에 없죠. 특히 베드로와 바나바조차도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여기 보세요.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방인과 함께 밥 먹다가 그가 할례자들을 들어와요. 게바가 이제 베드로를 말하는데 도망갔대요. 아니 예수님이 이방인들까지 전도하라 했잖아요. 근데 할례자들이 이제 유대인들을 두려워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면 두려워할 필요 없이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 담대하게 밥 먹어도 되잖아요. 이방인을 전도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베드로도 눈치 보고 도망간 거라. 여기 보세요. 13절에 보니까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다. 그러니까 바나바도 나중에 결국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조금 브레이크가 되는.
여러분이 왜 영어 공부해야 되냐?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영어 공부도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벽 예배 이후에 우리 권사님하고 저희 어머니하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영어 공부 이제 하시겠다고 했는데 알파벳부터 해달래요. 그래서 알파벳부터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제 생각나시는 분은 오셔도 돼요. 근데 어쨌든 왜 영어 공부를 해야 되냐? 이방인 선교. 참 복음 뭐냐? 갈라디아서 2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게바는 베드로를 말하는 거예요.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이방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너는 이방인들대로 안 살면서 이방인들 전도 안 하면서 왜 이방인들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할례도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냐. 그거는 섞인 복음 아니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뭔가 다른 얘기를 했겠죠. 예수님 제자인데도 율법과 행위로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갈라디아서의 주제예요. 바울이 편지의 주제. 근데 여기 보세요. 이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으로는 의롭다 얻을 육체가 없다.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는 뭐냐면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생각하는 유대인들이에요. 할례를 받으면 구원받는다. 네가 11절 잘하면 구원받는다. 뭐 예배가 구원의 기준은 아니거든요. 물론 예배 드려야 되죠. 예배 성공해야 되는데 예배가 구원의 기준은 아니에요.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성찬식이 되게 중요하긴 해요. 천주교에서는 성찬식이 구원의 기준이라는데 성찬식은 구원의 기준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성찬식은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 이거를 기념하는 날이지 구원의 기준은 아니다. 그게 잘못된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복음을 흐리게 만드는 거죠. 지금의 터키 지방 지금 복음이 없잖아요. 교회가 없어져 버렸어. 이렇게 돼가다가 그러니까 우리도 이 말씀을 다 붙잡아야 돼.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거다. 갈라디아 2장 20절 아까 얘기했죠? 이게 오늘 결론인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는 없는데 또 우리는 가끔씩 뭐 이렇게 안 좋은 소리 들으면 또 기분 나쁘기도 하고 스트레스 받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가운데 사는 것도 하나님 아들 믿는 믿음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사단을. 그리고 불신자들 그 세상 속에서 물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예배할 수 있고 그 믿음이 있다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세상을 살리게 돼요. 물들 뿐만 아니라 세상을 오히려 물들게 만들어요. 그게 핵심이에요. 오늘 말씀의 핵심. 자, 그래서 이제 위그노도 아까 나왔으니까 3대 정신 얘기하자면 솔라 스크립트라 이랬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라틴어로 오직 솔라 오직 스크립트라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위그노들이 그렇게 박해당하고 죽으면서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두 번째, 흔들리지 않는 예배. 절박함 속의 예배. 강대상이 밑에 바퀴가 달렸던 이동하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도망치면서 산에서 강에서 들에서 그거 이제 광야 예배라고 하더라고요. 프랑스인들은. 그리고 광야 교회라고 하고 해외로 다 도망갔지만은 대부분은 존 칼빈 같은 사람은 이제 스위스로 도망갔잖아요. 근데 도망가지 못한 프랑스에 있었던 위그노들은 자기들을 광야 백성이라고 하고 자기들이 드리는 예배를 광야 예배라고 하고 광야 교회라고 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드리는 상관없이 여러분 자세가 이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요. 그러면 그 사람은 무조건 승리하게 돼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저항운동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마리 뒤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 위그노예요. 근데 이 사람은 평생 감옥에 갇혔어요. 28년. 근데 자기 오빠는 목사라는 이유로 사형당하고 자기 아빠, 엄마도 죽임을 당했어요. 위그노라는 이유로. 자기는 어렸을 때 잡혀가지고 프랑스 감옥에 들어가서 28년 동안 거기 살았어요. 위그노더라고. 근데 거기서 또 예배했어요. 감옥에서. 예배하면서 천장에다 이런 걸 적어놨어요. 저항하라. 레지스터. 뭐냐면 복음 아닌 어두움에 복음을 가지고 빛을 가지고 저항해라. 그게 여러분이 저항하고 있는 게 지금 예배예요. 어두움에 저항하는 게 기도예요. 그 어두움에 순응하거나 포기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그거를 저항하라. 나중에 이게 레지스터가 돼요. 레지스탕스.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레지스탕스. 이게 뭐냐면 옛날에 독일이 히틀러 나중에 이 프랑스 혁명 이 다음에 이 히틀러가 유대인들 학살할 때 레지스탕스라고 이제 소규모 이렇게 군대가 일어나요. 독일군에 반대하는 군대. 그때 이제 레지스탕스가 여기서 온 거예요. 레지스탕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시가 있는데요. 토마스 딜런이라는 시예요. 이 사람의 시인데 앞에 부분만 뽑아왔는데 인터스텔라 여러분 알아요? 영화 인터스텔라에 나오는 시예요.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Do not go gentle into that good night. 어두운 밤을 쉬이 받아들이지 마세요. 독일어에서는 이게 뭐냐면 좋아 보이는 그 어두움을 쉽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이게 있어요. Old age should burn and rave at close of day. 노년은 날이 저물수록 불타고 포효하기 때문에 rage against the dying of the light. 꺼져가는 빛을 향해 분노하고 또 분노하세요. 저는 이 시가 제 지금 카톡 프로필에 독일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두움에 저항해라. 어두움을 가만 놔두지 마라. 그래서 제 프로필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가만 놔두지 마라. 어두움을 가만 놔두지 마라. 근데 구테 나히트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좋아 보이는 어두움. 어두움이 되게 좋아 보여요. 근데 그걸 가만 놔두지 마라.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게 뭐냐면 예배예요. 그걸 보고 기도라고 그래요. 여러분 기도 예배 힘들죠? 그게 이제 마귀 사단이 존재한다는 이유예요. 왜 그러냐? 저항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저항. 여러분이 평일에 말씀 붙잡고 저항하세요. 어두움에. 이게 당연하다고 편하다고 생각하는 그게 어둠이란 말이에요. 그 문화에 나도 모르게 휩쓸려 간단 말이에요. 유대인들도 그거 모르고 그렇게 재앙당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절대 그렇게 되지 마시고 우리나라도 계속 안전할 수가 없어요. 북한하고 아직 전쟁 끝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복음이 없어지면 우리나라 어떻게 되겠죠? 또 전쟁 터지게 돼 있어요. 분명히 중국하고 북한 가만히 안 있겠죠. 러시아도 가만 안 두겠죠. 일단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하고 있으니까 중국이 지금 타이완 넘보고 있는데 그러면 주한미군이 그쪽으로 빠지잖아요. 전쟁 터지면. 그럼 북한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때를 안 놓치겠죠. 그러면 전쟁이 터지면 일단 모든 게 스톱이에요. 여러분 뭐 공부도 돈 버는 것도 다 스톱. 다 전쟁이라. 그래서 이제 항상 여러분은 전쟁 때문에 내가 복음 깨달아야 된다?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뭐 협박하는 거냐? 그것도 아닌데 역사가 그러고 있어요. 역사에 항상 복음이 없어졌을 때 재앙이 임하고 전쟁이 터지고 2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그랬었어요. 18,000번. 여러분이 그 언약을 딱 잡고 어두움에 저항하는 그 기도, 예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많은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위그노들은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여겼듯이 우리도 그 신앙을 이어가게 하옵소서. 유대인들이 놓쳤던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우리는 놓치지 말고 붙잡게 하옵소서. 율법이나 전통, 제도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예배를 통해 꺼져가는 빛을 향해 순응, 포기하는 자가 아닌 저항하는 예배자와 기도자로 서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를 놓치도록 방해하는 흑암의 망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너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제가 기도문 올려드릴 테니까 일주일 동안
하루에 시간만 나면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말씀이 실제 성취되고 있는데 그걸 확인해야 그 다음 주 예배가 더 재미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 분명히 성취돼요, 이번 주에. 여러분이 저항할 때 응답이 올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영적인 레지스탕스가 되길 바랍니다.